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수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죠. 대념처경 마사띠 빠따나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띠 빠따나수다는 수행의 가장 핵심이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디가니까야 22번과 맞지마니까야 119번의 사띠빠따나수타로 해서 대념처경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 대념처경은 부처님께서 꾸루 인도 왼쪽 편의 그 북쪽이죠. 파키스탄하고 좀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감마사담마라는 도시에서 술법을 하신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불교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경전을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경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하사띠빠따나숫다 대념처경이 되겠습니다. 사띠빠따나숫다 염처경이라고 하죠. 또 아나빠나사띠숫다 입출식경이라고 합니다. 맞지마니까야 118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출식경은 나중에 후안에 와서 안세고라는 사람이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안반수이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안반수이경. 아나빠나 이게 바로 안반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사띠를 수의라고 번역을 해서 마음을 지킨다. 입출식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18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경이 카야가따 사띠숫다. 카야가 뭡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을 알아차리라 하는 거. 카야가따 사띠숫다 염신경이 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19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띠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하사띠 빠따나숫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띠를 요즘 많은 분들이 번역할 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띠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면 거의 한 반 정도만 맞습니다. 사띠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도 염자를 썼죠. 한문으로 염자는 이재금자의 마음심자를 씁니다.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유지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사띠라고 하죠. 그래서 왜 사띠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경전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란 무엇인가? 아빠띠가 열심히 꾸준히 이런 뜻이고 삼빠짜노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을 해서 사띠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유지시켜라. 이렇기 때문에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하면 반 정도는 맞지만 반 정도는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띠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차림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빨리어로 정확한가 하면 삼빠짜노가 정확하게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빠띠 삼빠짜노 사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띠는 알아차려서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마음이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바로 통찰지로 알아차린다고 하죠. 그래서 해와 관으로 번역을 했고 마음이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삼매죠. 삼매에 드는 것을 정이나 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에 들어서 그것을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해상수라고도 하고 마하지관법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하지관법은 천태지의스님께서 최초로 만드셨죠. 580년경에 마하지관법이라고 해서 지는 바로 사마타가 되고 관은 본다라고 해서 알아차린다라고 해서 윗바사나를 이야기합니다. 정해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해는 알아차린다고 해서 윗바사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해상수나 마하지관법이나 둘 다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삿띠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삿띠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을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이 말 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알아차림이죠. 그죠? 마음은 알아차림을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해탈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 즉 다시 말해서 윗바사나, 위는 뭔가 하면 여러 갈래라는 뜻입니다. 바사나는 본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볼관자로 했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염자, 지금의 마음을 본다라고 해서 염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삿띠는 왜 해야 되느냐? 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 염호를 거쳐서 이욕의 단계로 옵니다. 염호는 뭔가 하면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을 떠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욕의 단계입니다. 이욕의 단계가 지나면 해탈 열반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류따 니까에 나옵니다. 마음은 알아차림을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삿띠, 알아차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념체경에 보면 그 신수신법 사념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7조도품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념체죠. 그래서 대념체경은 37조도품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37조도품 37 보디빠끼야 담마라고도 하고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37조도품이라고도 하죠. 제일 먼저 사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념체란 바로 삿띠 빠따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념체를 영어로는 마인드풀리스, 그리고 또 리멤버, 어웨어런스, 그리고 어텐션, 뭐 주의, 기억,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삿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삿띠의 번역이 바로 마인드풀리스, 리멤버, 어웨어런스, 어텐션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알아차리는 것, 과거의 기억,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삿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삿띠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념처,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장소 네 가지가 뭔가 하면 신수신법이 되겠습니다. 신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수는 느낌입니다. 필링이죠. 그죠? 그리고 마음, 그리고 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신수신법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대념체경에 보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주제가 14가지가 있습니다. 느낌에 대한 주제 하나, 마음에 대한 주제 하나, 담마, 법에 대한 주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신수신법 사념체 중에서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빨리어로 카야입니다. 맞지만니까야 119번에 보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수신법에서 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들숨 날숨을 알아차려라. 이거 들숨 날숨 바로 아나빠나 삿띠 숫다 맞지만니까에 118번에 나오죠. 들숨 날숨에 대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세에 대해서 알아차려라. 그게 바로 행주자화죠. 그죠? 걷거나 앉거나 가거나 눕거나 하는 모든 자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우면 눕는다라고 알아차리고 걷고 있으면 걷는다라고 알아차리고 앉으면 앉는다라고 알아차리라는 게 바로 우리 몸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어묵동정이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께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산염초 중에서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고요히 머물고 있으면 고요히 머금을 알아차리고, 내가 앉으면 앉는다고 알아차리고, 서면 선다라고 알아차리고, 이러한 모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들숨 날숨,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아나빠나죠.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는다든지 눕는다든지 할 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위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숨은 우리가 항상 쉬지 않습니까? 항상 호흡을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것을 놓치고 살죠. 그냥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숨 쉬는 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호흡, 즉 다시 말해서 수식관, 아나빠나사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32가지 몸의 관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32가지 몸의 관찰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구룡사 밴드, 거기에 공지에 보면 32가지 몸에 대한 신체 관찰 명상이라 그래서 제가 음원으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들으시면 불면증이 있는 분이시나 이런 분들 듣고 한 5분 안 돼 가지고 바로 잠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 32가지 몸의 관찰을 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 몸에 이렇게 머리털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몸털, 손톱, 이빨, 살갗, 힘줄, 골수, 콩팥, 염통, 창자, 음식, 그리고 뇌, 피, 눈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이 누워서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 대구 구룡사 밴드에 제가 해놓은 것을 들으면 다 듣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잠이 이렇게 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꼭 대구 구룡사 밴드로 들어오셔서 32가지 신체 관찰 명상을 들어보시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몸에 대한 주제, 지수화풍,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해라.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는 바로 수의 성질, 살갗이나 이런 것은 지의 성질, 그리고 우리 몸이 따뜻한 것은 화의 성질, 우리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은 풍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내 몸을 잘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 있더라도 내 몸이 따뜻한 것은 불의 성질이구나. 이제 내가 이렇게 뱃속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난다. 이건 수의 성질이구나. 내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풍의 성질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해가지고 14번째까지는 몸의 부패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것을 부정관이라고 하죠. 이 부정관은 부처님께서 탐욕이 많거나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무아를 잘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수행을 시켰던 방법이 바로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은 몸의 14개 주제 중에서 6번째에서 14번째까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탐욕이 많은 비구들에게 권장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5명의 비구가 모이지 않으면 이 부정관 수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관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아마 시체를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막 버리는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시체 한 구를 이렇게 가져와서 나무 앞에 한 1m 50이나 2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시체를 이렇게 놓고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시체를 끊임없이 관조하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숙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시체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몸속에서 그 구더기가 나오면서 벌레가 생기고 그 벌레들이 그 살을 파먹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백골만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몸은 저렇게 더덥구나. 내가 매일같이 세수를 시키고 목욕을 하고 때를 비끼고 화장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몸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없애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사실은 이 부정관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도 나중에 죽으면 저렇게 덧없는 저러한 삶으로 갈 텐데 내가 더 살면 뭐하나, 이렇게 해서 많은 비구들이 수행을 하다가 자꾸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꾸 자살을 해버리니까 부처님께서 나중에는 혼자서는 부정한 수행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죠. 자, 지금부터는 5비구 이상이 모여야지 부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신수신법 중에서 신,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들숨날숨, 두 번째는 행주자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자세, 세 번째는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 어묵동정이죠. 네 번째는 32가지 몸의 관찰, 다섯 번째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4대의 관찰, 그리고 6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부정관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신수신법 4념처 중에 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